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전체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져서 뱃속에 갇혀있는 장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굉장히 재미있고 동화적인 장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일단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이빨로 씹지 않고 통째로 삼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사히 손상 없이 통째로 삼켜졌다 하더라도 이제는 물고기 위에서 나오는 위액 때문에 요나가 소화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는 무엇보다도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산소보다 어쩌면 물고기 뱃속에 남아있는 다른 고기 조각들이 썩어가면서 내는 지독한 냄새의 가스들 때문에 요나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 위로 던져졌을 때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무엇을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갑갑하고 암담합니다. 살고 싶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물고기가 입을 아주 크게 벌리지 않는 한 앞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갑갑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해도 그마저 안 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요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반대편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에 올라타서는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며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선원들이 폭풍을 멈춰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요나는 잠을 쿨쿨 자면서 기도하지 않았고,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뭐 하고 있냐고, 너도 일어나서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꾸짖을 때도 요나는 기도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1절 말씀에 보시면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의 기도, 아예 반대편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냈다가 급해지니까 이제서 다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뻔뻔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촛불처럼 요나의 목숨이 사정없이 흔들리며 꺼져갈 때, 너무나 힘드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갖춰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를 생각했을 뿐인데, 생각만 하였는데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또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불렀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다고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와 입을 막았던 요나였지만, 그가 다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너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느냐? 나를 찾느냐?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했을 뿐인데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루어지는 순서는 바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미처 몰랐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나가 내려갔다는 산의 뿌리라는 것은 이 바닷속에 있는 해저 산맥의 가장 밑바닥, 아주 밑부분을 얘기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후에 가장 깊은 바닥으로 잠겨 들어가고, 또 땅이 그 빗장으로 요나를 붙잡는 것처럼,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꼭 막아서 꼼짝없이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 바로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물고기 뱃속이 저주요 형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를 건지신 은혜였구나.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9절에서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감사가 회복되니까.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니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고통의 굴레 속에서 요나를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 요나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답답할 때 요나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틀어진 것을 바로잡는 일의 시작,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가까이 임한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과오를 묻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얽혀있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고 갑갑한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힘들고 불편해도 잘 참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크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잘 순종한 일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물고기가 배고파서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키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요나가 떨어지는 그 지점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면 삼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요나를 삼켰을 때 꽤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이 물고기가 삼켰던 그 어떤 작은 물고기 먹이들보다 요나가 더 컸을 텐데, 그것도 이빨로 잘라서 잘게 삼킨 것도 아니고 통째로 꿀꺽 삼켰는데 얼마나 속이 거북하고 불편했을까요? 그것도 잠깐만이 아니라 밤낮 3일 동안 삼킨 채로 있었으니 갇혀있는 요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삼키고 있는 물고기도 토해내지 못해서 꽤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데요. 언제 뱉어냈을까요? 바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해냈습니다. 진작 토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실 때까지, 요나가 회개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됐다고, 지금 뱉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물고기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잘 기다리다가 명령하시니까 그때에 딱 맞춰 뱉어낸 것입니다. 또 아무데나 뱉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보통 큰 물고기들은 자기들의 그 거대한 몸집 때문에라도 수심이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무사히 상륙하려면 수심이 얕은 해안가까지 헤엄쳐 와서 뱉어야 합니다. 이것이 몸집이 큰 물고기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 명장면에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낱 물고기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명령에 이렇게 잘 순종하는데 과연 나는 이 물고기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물고기처럼 잘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와라 하시면 가야겠습니다. 육지까지 가라 하시면 또 가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뱉지 말고 삼켜라 하시면 삼켜야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아라 하시면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 그 순간에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물고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받는 자녀들이니 더욱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탄식하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남겨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기도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고 무엇보다 믿음과 감사가 충만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